오늘은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꽤 많은 분량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일까?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깊이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욥기 말씀을 읽게 될 것인데 욥이라는 인물은요, 성경에서 고난, 고통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욥은 지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한 고통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의 신앙과 성품이 어떠했는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끝까지 신뢰했던 인물입니다.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하나님 절대의 주권 사상을 누구보다도 철저히 신뢰했던 사람이죠. 그러하기에 지금 욥이 더 괴로운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가혹한 고난과 고통을 자신에게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욥의 세 친구 빌닷, 소발, 엘리바스, 이 세 명의 친구 가운데 먼저 빌닷이 등장하면서 욥을 향해서 정죄합니다. 너가 죄를 지어서 그럴 거야. 너가 알지 못하는 뭔가 잘못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 잘못을 찾아내야 돼. 그 죄를 찾아서 회개를 해야 이 고통이 끝날 것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욥도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욥이 9장 2절에 빌닷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진실로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죠. 빌닷, 내 말이 맞아. 너가 하는 말이 맞아.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에게 벌을 내리시고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야. 하지만 온전히 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 너를 포함해 누가 있겠느냐, 그 말인 거죠. 그리고 욥이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죠.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건 왜 이렇습니까? 저건 왜 저렇습니까? 라고 따지고 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우리의 가방이나 우리의 지갑이나 핸드폰을 가져가려고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누가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지금 뭐 하시는 것입니까? 이거 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제 물건입니다. 자기 소유를 주장하고 증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때로 가져가실 때가 있고 우리의 물질을 가져가실 때도 있고 때로는 심지어 내 사랑하는 나의 자녀를 가져가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 제 겁니다 라고 나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주시는 권한도 하나님께 있고 그걸 다시 가져가시는 권한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분명히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이 진리가 현재 자신의 삶에 막 소용돌이치고 휘몰아치고 있다는 것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믿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탄식하듯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앞서 이 욥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했었죠.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이 욥이 지금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주님이 가져가신 건 알겠는데 그 가져가신 이유, 나에게 도대체 이 고난을 왜 주시는지 그 고난의 이유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입니다. 욥은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자신이 딱히 다른 사람들과의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자기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마치 자신을 못살게 괴롭히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서글펐던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그 어떤 항변도 할 수 없는 처지임을 깨닫고 더 깊은 괴로움에 빠집니다. 마지막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하였을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은 아무리 스스로 죄 없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고 의롭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의로움은 한낱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막 털어놓고 싶고, 하나님 이건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건 좀 부당합니다 라고 소리치고 싶은 마음이 이 마음속에 막 쌓여가지만 차마 입을 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한 인간의 철저한 심리적 갈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천지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관 아래, 다스림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은 하지만 삶으로는 도무지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한 인간의 간절한 몸부림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머리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인정은 하지만 마음으로는 그 주님의 하시는 일이 도저히 동의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저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예수 모르는 사람들도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런 고통, 어려움을 당해야 될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욥이 가진 신앙의 한계였습니다. 물론 욥이 당한 그 고난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누가 욥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그런 상황에 처하면 욥보다 더 빨리 오히려 더 철저하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믿음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언제나 그래도 여전히 선하신 분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내 상황과 내 처지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같을지라도 7배나 더 뜨거운 이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것 같은 재앙이 내 눈앞에 펼쳐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걸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양의 명언 가운데 인생이 이 돌을 던지면 그 돌로 집을 지어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난이 나를 향해 날아올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 고난을 영적 성숙과 성장의 기회로 삼으라는 귀한 권면이죠.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런 말씀 자주 하십니다. 무언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여서 그 땅에 넘어진다면 그냥 일어나지 마라 그러죠.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땅에 적혀있는 글씨를 읽고 그 고난과 고통이 나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과 교훈을 반드시 깨닫고 뭔가 손에 하나 쥐고 일어나라라는 그 말씀을 자주 말씀하십니다. 같은 거죠. 그럼 제가 실제로 병원 신방을 가거나 환우들 신방을 해보면 오랜 투병 생활로 이 육신이 극도로 쇠약해지고 심지어는 시한부를 받아놓고 지금 죽음의 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그 찬양을 멈추지 않는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며칠 지나면 이제 그의 삶이 끝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신방 온 저를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기쁘게 사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고난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은 상황과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일이 잘 풀리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다가도 내 삶이 조금만 꼬이고 내 삶이 실타래처럼 막 엉켜가지고 정말 내 삶이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면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분당중앙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머리로만 이성적으로만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마음과 온 삶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폭풍이 불어오고 숨쉬기조차 힘든 그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며 자기 연민과 억울함과 그 정말 자기 불평과 불만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상황과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성숙한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며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인정하는 주권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과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눈물로 기도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말 못할 고민과 육신의 질병과 가정과 일터에 얽혀있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 다스리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과 감사가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 온전히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마주할 모든 삶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어 주시며 온 땅을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